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이 본문 외에 오늘 제가 4개의 스토리를 볼 거예요. 좀 빨리 달릴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자면 구슬을 깨워드릴 거예요. 누가복음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어떤 키워드 같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놓치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메모리되고 그냥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메모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스토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나?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첫째는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듣는데 관심이 없는 자들은 들어도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자녀의 영으로 사는 자와 고아의 영으로 사는 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오냐 내가 주마, 오냐 내가 주마, 이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던져두시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틀릴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고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그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잡족들, 애굽에서 따라 나온 그 잡족과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의 길로 사는 것과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의 영, 고아의 영, 그러면 우리 영이 뭐 여러 영이 있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영을 우리가 잘 느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실존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영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영혼으로 느끼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보이는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에 배고파, 뭐 추워, 더워 이렇게 육체의 소욕은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의 소욕은 혼과 결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혼적인 기능인데 그것이 영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영성으로, 혼적 자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으로 충만한 자는 그 영과 혼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거절과 고아의 영으로 외로움과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이렇게 혼적인 자아가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채워져 있는 자는 그 영을 그 고아의 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고아의 혼적 자아로 지배하기 때문에 영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붙이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아의 영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거듭 자녀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시작. 왕을 경배하는 자와 종을 부리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내 스토리를 한번 구슬을 꿰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이 4개의 스토리가 어떻게 깨어지는지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하고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 처음 듣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자,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줘봐. 계속 요새 말로 간본다 그러죠. 계속 예수를 간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이것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네가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의 왕의 이름이에요. 귀신의 왕을 센 귀신이 와서 약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귀신에 속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무당이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달래죠. 이렇게 막 한상 차려놓고 이렇게 달래서 귀신 제발 너 이거 먹고 말썽 부리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해코지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을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이거 내로남불이야. 자기들이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신뢰하지 않는 누가 하면 그거 귀신의 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시면서 그다음에서 어떠한 이제 비유를 하시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와서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죠. 그런데 귀신이 나간 상황에 대해서 이게 왈가왈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뭐라 그래요? 집을 지킨대. 어떤 사람이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는데 더 센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무장을 다 무기를 다 뺏어버리고 자기가 그 집에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비유를 갖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 집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인격 속에 강한 무장을 한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더 센 사람이 와서 너 주인 아니야. 그 무기 내가 다 뺏을 거야. 너 이제부터 나가.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해야만 그 자가 쫓겨나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당당하게 그들의 공격에 기죽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까지만 기록되었으면 우리가 할렐루야 은혜를 하겠는데, 그 24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텅텅 비었고 깨끗이 청소되었어.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의 형편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직면하기에는 어려운 말씀, 없었으면 좋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별 은혜가 안 되는 말씀. 그렇죠? 자,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장을 한 자가 쫓겨났는데 그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어떤 방어가 되어지지 않고 그 무장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존재가 없을 때는 처음에 쫓겨났던 자가 다시 오는데 이제는 자기가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쫓겨날 때 자기보다 더 센 존재가 와서 쫓아냈기 때문에 나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이제는 쫓겨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거하는 상태가 된다. 정말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스토리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스토리 4개를 해야 되니까 좀 말이 빠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야, 구원 얻는 자는 많아.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한없이 사랑이시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전제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한 딱딱한 단단한 말씀들을 건너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강한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수십 년을 다녔어도 여기 말하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래요. 주님이. 여기서 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것을 요즘 버전으로 바꿔보면 주님, 제가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식당 봉사도 하고 예배만 끝나고 간 게 아니라 밥 먹고 오후에도 참석하고 성경 세미나 부흥사경회 모든 세미나 다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 제가 다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주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 왔을 때만 들은 게 아니라 와, 주님 저기 계시다, 주님이 길에서 가르치신다, 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난다는 것이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지는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최고의 지위와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잔치에 참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어떤 타이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학 교수 이러한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몰라,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등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꼴등이 될 수도 있고 꼴등인 줄 알았는데 1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반전이 일어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는 꼴찌야, 꼴찌가 될 수 있고 커트라인에 미달되면 문에 잔치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옛날에 모퉁이돌 수련회를 가면 2시부터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예를 들어서 2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2시에 문을 딱 닫아버려요. 2시 넘어서 온 사람은 거기 세워놔, 못 들어오게. 그럼 사람들이 막 하다가 막 와가지고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면 일단 안 들여보내요. 한 10명 20명 서고 나서 거기서 한참 세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열어서 들여보내요. 거기서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자기는 당연히 선착순 1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꼴찌가 돼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 불편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행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래 초청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환들이 와서 이제 파티 시간이 됐습니다. 빨리 가시죠. 마중까지 보냈는데 안 따라갔죠. 왜 안 따라갔어요? 양해하도록 하라. 용서를 내가 죄송해요 하면서 내가 못 갈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못 갈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밭을 샀습니다. 내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요즘 말로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제가요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제가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돼 갖고 제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참석 못 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요번에 차를 바꿨는데 이 성능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능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느라고 중고를 샀는데 이게 기능이 어떤지 내가 한번 몰고 나가봐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녁 때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네요. 이유는 충분하다. 이유는 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요새 여러분 노쇼라는 거 아세요? 예약하고 안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딴 사람에게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예약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약을 했는데요. 제가 그 시간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예약을 취소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요새는 벌금을 무는 법이 생겼나 안 생겼나 모르겠는데 그 집에서는 그 예약 손님 때문에 딴 사람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너에게 TO를 줬어. 근데 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히 가서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석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에이, 너 참석하지 마. 너 가진 거는 참석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베푼 잔치에 사람들이 오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석 자격증을 가지고 그것을 버려버리면 그 TO는 누구에게 돌아간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뭘 문제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아까 우리 손 목사님 기도할 때 우선순위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핑계댈 것 언제나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할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일꾼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 10번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우선순위 1번으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거 부당하죠.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선순위 1위로 온 자들에게는 주님도 우선순위 1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14장 25절에서 35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없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따를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 1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다. 엄청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뭘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면 사형틀을 메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죽지 않고는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날마다 죽어야.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내 혼적 자아와 옛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 내 가족과 내 육이 막 아우성치며 원하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자식 좀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악입니까? 그렇죠? 근데 자, 내가 그 자식을 돌봐서 그 자식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고 나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다면 내 방법대로 돌봐보세요. 보장이 있습니까? 둘 다 같이 문 닫히면 어떡할 거예요? 둘 다 같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온갖 방법을 다 한다 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날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내 자식을 최고로 만들어서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멋진 아내가 될 거야,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의 최고가 될 거야 라고 날마다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어디다? 십자가에다 날마다 못 박을 때에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엄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랄랄랄라 교회 왔어, 찬양하고 만나서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수다도 떨고 맛있는 밥도 먹고 공부도 다 하고 집에 갔어. 근데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에 내 혼적 자아를 못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산 자만이 잔치에 참여한다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친목단체가 되고 개모임에 나오는 거고 친구들 만나는 동창회에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몰라,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사실 적습니다. 왜?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11조 하면 10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교회는 몇천 명씩 모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은혜 받는 자리는 있는 대로 쫓아다녔어도 나는 모른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기쁩니까? 부담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불편한 진실을 모르고 있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그렇죠? 먼저 되는 이 황당한 현실을 직면하고 그때는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는 늦으리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자 애쓰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를 흉내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 단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가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조건을 여러분이 잘 수행하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잔치 자리는 열어놨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갖고 시작하면 기초만 쌓고 마무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는데 내가 가진 병력이 1만 명인데 저쪽에서 오는 병력이 2만 명이면 너희가 생각해봐라. 1만 명으로 다 전사하고 그냥 장렬하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1만 명의 전력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내가 항복하면 이 1만 명이 죽어야 살아요. 살죠. 사는데 대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 2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대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을 갖지 말라,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갖지 말라,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소유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소유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관리권을 누구에게 넘기라? 왕 대신 예수, 왕 대신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위탁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식 그분에게 위탁드리라는 거예요. 내 건강 그분에게 위탁드리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의 시간들 그분에게 위탁드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보야지,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지, 내가 이걸로 해갖고 몇 억 벌어야지,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고 내 꾀와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탈취당한다는 거죠. 원수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여러분을 잡고 있던 바로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왕의 권세를 홍해 바다에다 던져버리시고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이제 아버지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데 끊임없이 만나를 꿍쳐놓고 분명히 내일 만나 줄 테니까 만나 하루치만 거들어야 하는데 저 말을 어떻게 믿어? 내일 또 만변해서 안 줄 수 있어. 난 만나를 꿍쳐놔야 돼 하면서 계속 꿍쳐놨다 다 썩어버리고, 내일은 만나를 걷지 마라. 내일은 예배하는 날이니 나가지 마라. 내일 나 굶어 죽으면 안 돼 하고 나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만나가 없어. 맨날 이렇게 헛고생만 하고 시행착오만 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밀어주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먼저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강한 자가 와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애굽 왕 바로와 같은 그 조폭과도 같은 불법 정령자를 쫓아냈어. 근데 여러분이 다시 누굴 왕으로 모셔야 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맡기지 않으면 그 텅텅 비고 청소된 집에 누가 들어간다? 더 악한 영들이 끌고 들어와서 탐심의 영, 음란의 영, 이 세상의 영의 포로가 돼서 다시 뺑뺑이를 돈다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 맛을 잃게 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다 버린다. 똑같죠. 요한복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쓸데없어 버려 어떻게 해요? 불태워 버리느니라. 계속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유를 위탁해야죠. 그런데
오늘 집에 갔는데 불안해. 내가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 아들으로 훈련 받았어요. 우리 큰아들로. 우리 아들이 디프레스 돼서 오랫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상황 속에 얼마 전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막 떠오르면서 막 바들바들 떨리는데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보면 그 현상과 상황은 이 아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어미의 본능을 막 흔드는 환경 속에서 제가 제 방으로 돌아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일 선포한 거예요. 매일 선포한 거예요. 이 잔인한 훈련이에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역청을 바르고 악어가 우글우글거리는 강물에 띄어보내는 이 잔인한 명령.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가 되었다는 그 스토리 속에 그 띄어보내는 요게벳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5m도 못 가서 악어가 집어 삼키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어미였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자식이었다면 남자분들은 내가 명예일 수 있고 내가 나의 어떤 사업일 수 있고 나의 체면일 수 있고 나의 지위일 수가 있고 다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나에게 넘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끝까지 망대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계획과 방법과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유를 주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저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미국에 보내라. 이 황당한 명령이 왔을 때 미국 땅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부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멀리 보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제가 자꾸 개입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제가 뛰어들어가고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태평양 걸려 내가 뛰어갈 수 없는 멀리 보내세요. 멀리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전화하면 얘가 전화를 안 받아. 일주일을 안 받아. 열흘을 안 받아.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불길한 생각과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하면서 날마다 나의 육에 속한 본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이걸 붙들면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숨만 쉬어도 알아서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분을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상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분이 미국에서 일찍 미국에 이민 가셔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였을 때에 중국이란 나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성경을 이만한 그 보따리에 옮기는 일을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 중국 사람들이 안 씻고 그때는 열악한 나라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낯가림도 되게 심한 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 느끼한 음식 때문에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냥 김치가 먹고 싶다. 그 생각만 했대요. 하나님 나 김치 좀 먹여주세요. 먹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나 김치가 먹고 싶다.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김치가 상에 오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중국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가?
그 자기가 하나님 장아찌도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아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자, 내가 아둥바둥 어떻게 해보려고 사는 그 인생은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램프의 지니처럼 예수를 불러 제낍니다. 40일 작정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나의 원함을 채우는 존재예요. 나의 원함을 채우는 존재로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와 종을 바꾸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처절하게 경험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처음부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하루 주님이 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아주세요 하는 자들에게는 김치만 생각해도 장아찌까지 보너스로 오는 1+1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내 심령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알고 내가 그를 왕 대접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각대로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최고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탁받아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담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살 때에 악한 원수가 와서 나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갈 때에 싸워줄 힘이 없습니다.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을 날마다 왕으로 초청하고 그 통치와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나의 피해의식과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